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한국은 7일이 되었습니다. 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이려니와 가족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이 다음 주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비디오 인코더가 문제가 돼서 새로 새 것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다시 리턴을 하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중간에 품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무려 7배나 되는 가격을 요구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큰 마음 먹고 사역을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중에 혹은 주말에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관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했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7번째 원고를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8번째, 9번째 원고를 보내고 나면 책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번 주에 제가 한국의 보수교단인데요. 잘 알려진 보수교단입니다.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갑자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동수의 이단교리에 관해서 연구 보고서를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9월 달이 되면 이제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총회를 엽니다. 그런데 9월에 총회에 상정되고 또 이렇게 총회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4월 중순까지 그 헌의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연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회와 신앙의 난제 글을 다 읽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게 아주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중순까지니까 꼭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이 국내배를 통해서 이 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4월 9일 날, 다음 화요일이죠. 그때 이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이 정동수 이단교리에 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연구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어떻게 참 짠 것처럼 그렇게 연락이 또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보고서를 2군데 제가 제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혹은 교회와 신앙 이런 데에서 다루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동안 한 9개월 우리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또 성원해 주셨고, 지금 어떤 새로운 아주 급진전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곧 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써서 그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난 5일, 6일 한국에서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총선을 놓고 볼 때 역대 최고 31.28%,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이 26.69%인데 거기에 뭐 거의 5%가 거의 20% 뭐 그 정도가 확 늘어났는데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들 궁금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이번 질문을 받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선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단계에서 지금 뭐 30%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의 이 지지도가 높으면 그냥 이렇게 누굴 내보내도 다 당선되고 그럴 텐데 특별히 서울에는 이렇게 후보로 나설 인재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매우 근심스러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수 논평가들이 보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냥 역시 주저앉는 여기서 정말 잘못되면 식물 대통령처럼 그렇게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또 우리가 뭐 만에 하나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뭐 세상 끝이다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의 대비를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한 70% 정도 이제 4월 10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윤 대통령이 나머지 3년을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개혁을 해야 될 그런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아주 중요한 개혁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동력을 실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우리 이 선거에서 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미약한 기도지만 받아주시고 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R.A. 토레이 박사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오늘 그 제목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첫째, 전적인 순종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경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한 번역본이 다 완전하게 가장 잘 하는 그런 법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떤 구절은 어떤 번역이 참 잘했고, 네, 그래서 그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야 된다. 물론 뭐 원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 정확한 본문을 구하라. 네 번째는 그 본문을 우리가 찾았으면 가장 정확한 뜻, 그리고 가장 문자적인 뜻을 찾아라. 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우리가 구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그 성경 강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시도록 드리는 도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네, 본문의 가장 정확한 뜻, 문자적인 뜻을 찾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그 사용이 된 각 단어, 그 단어의 정확한 작용력에 유의하라. 이 단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히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단어들을 성경의 용법에 따라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용법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저자의 특별한 용법과 관련해서 낱말들을 해석하라. 네, 저자가 뭐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의로움, 그 믿음으로 의로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사도 바울의 용법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낱말들을 해석하라. 여덟 번째는 각 구절들을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의 전후 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각 구절을 병행 구절, 뭐 같은 의미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병행 구절 혹은 관계된 구절, 그 구절과 관계된 그 구절의 빛 안에서 해석하라. 이렇게 문맥은 앞뒤로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 병행 구절은 뭐 다른 책에 혹은 같은 책에 다른 부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절을 병행 구절과 또 그와 관계된 그 구절, 그 빛 안에서 해석을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뭐 부모, 처자, 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도에 참 아주 정말 심각한 요건이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 받았고 참 제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야, 이게 무슨 참 어려운 말씀이죠. 네, 부모를 미워하라. 아니,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행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땅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부모를 미워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 뜻이구나.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보다 더 나가서 이제 또 뭐 처자나 네, 또 자기 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예, 이 뜻이라고 하는 거죠. 미워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뭐 실제로 나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병행 구절을 보니까 그거는
나보다 예수님 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어려운 구절은 이렇게 그 병행 구절, 이렇게 같은 관련이 있는 구절과 함께 이렇게 보면 이 뜻이 드러나는구나. 이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말씀이죠.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참 제자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합당한 제자가 된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결국은 오른쪽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네,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네,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적인 것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일을 해봐서 압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이야 뭐 잘 살지만 전에 뭐 30년, 40년 전에, 50년 전에, 뭐 60, 70년 전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네. 그때 미국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와 형제 자매를 다 놔두고 가족끼리 함께 한국에 나와서 헌신하는 참 그런 희생적인 그 모습. 그 진짜 부모 형제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가서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뭐 재림 혹은 뭐 강림, 공중에 오실 때, 그때를 말씀하는 건가? 휴거를 말씀하는가? 네. 이런 둘 중에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더 잘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봤죠. 근데 여긴 데살로니가전서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4장에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 공중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 또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 병행 구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 스스로 말한 게 아니죠.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 성령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의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다시 온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아, 이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이구나.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게 공중에서 영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병행 구절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런 뜻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임종할 때가 아니라 이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은 임종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스트가 나오네요. 자, 이스트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고 그걸 구우면 빵이 되는데요. 자, 이 부풀어 오른 이 누룩은 뭘 말할까? 이건 복음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는가 아니면 이 부정적인 의미로 부패한 교리가 거짓된 교리가 확산하는 걸 말하는가. 네. 둘 다 이렇게 확산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걸 말하는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부패하고 거짓된 혹은 이단 교리 같은 것이 확산하는 걸 말하는가. 이거 완전히 정반대의 뜻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누룩이 뭔가 둘 중에 어느 건가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이건 고린도전서 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누룩의 말씀이 지금 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는 걸 보면 누룩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걸 왜 내버리겠어요? 나쁜 거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누룩은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안 좋은 거구나. 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악함의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누룩은 악한 것이구나. 네. 이 누룩은 부패하고 이건 잘못 오류이고 또한 이건 죄고 누룩은 성경에 그 누룩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룩은 이게 바로 부정적인 것이구나. 네. 부패하고 잘못된 것, 죄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누룩은 이게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부패한 교리가 확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병행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경의 최고의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석은 해설서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최고의 해설서다. 우리가 이렇게 병행 구조를 보면서 잘 오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오래 찾아보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설명해 줄 수 없는 불확실한 혹은 어려운 구절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데 충분히 오래 찾아보면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구절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불확실한 혹은 어려운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말입니다. 그리고 모호한 구절, 네, 아까 누룩이라든가, 네, 그런 어려운 구절은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병행 구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반드시 분명하게 이해된다. 예,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한 구절에 대한 여러 해석들 중에서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경향과 조화를 이룬 해석을 택하라. 네, 몇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뽑을 때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 경향, 일반적인 경향, 이거와 조화를 이룬 해석을 하나 택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뜻을 가진 구절을 왜곡을 해서 다른 구절과 조화시키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뜻인데 이걸 그냥 왜곡을 해가지고 다른 구절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뜻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왜곡해서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들, 그것은 사람의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는 완전히 조화가 안 되는, 조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이 두 문제는 완전히 조화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물론 완전히 조화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성경에 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지극히 제한된 마음으로는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만 더 오늘도 말씀드리면 완전히 분명한 성경 구절의 빛 안에서 모호한 성경 구절을 해석하라. 어떤 구절들은 모호합니다. 네, 아까 누룩이라든가 또 영접한다, 다시 온다 이런 말씀들이 좀 모호한 그 하나만 보면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들은 아주 완전히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모호한 구절들을 이 완전히 분명한 성경 구절의 그 빛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지 말고요. 네. 좀 덜 분명한, 좀 모호한 구절이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하는 걸 말하죠.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복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 몸이 잘 복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는 다스리는 걸 말하죠. 절제하는 걸 말하죠. 내 몸을, 내 영혼이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때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등등하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경우가 또 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애써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그러면 뭐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구절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버림을 당할까 하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아도키모스입니다. 아도키모스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 뜻입니다. 버림을 당할까? 이건 자격을 상실한다. 뭐 구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자격을 상실합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버림을 당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네,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상 받는 일에 이렇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운동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선수들이 때로는 이렇게 뭐 달리기 경주를 해도 끝까지 해서 뭐 아주 딱 그 테이프를 딱 끊고 이제 1차로 그렇게 이제 뛰었을지라도 이렇게 아주 우승을 했을지라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마약을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거나 뭐 등등등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상 주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상을 받게 될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조금 전에 여기에 버림을 당할까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NIV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내가 상을 받는데 자격을 상실할까 두려워한다는 그 말씀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분명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뛰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뛰어갑니다. 근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에 이 말씀이 이거구나. 네, 그렇게 거기에서 버림을 당할까 하는 것은 자격을 상실 당하는 것이구나. 상 받을 자격을 그것이 상실되는 걸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히 옛날에 그리스 같은 데에서는 이제 우승자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나뭇잎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월계관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뭐 첫날은 싱싱하지만 이제 일주일 뭐 한 달 지나면 완전히 부패하지 않습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네, 이 세상의 경기는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느냐?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이기기를 다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그 경기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주자들입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영원한 상이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이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 세상에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뛰는 이 주자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영원한 상인데요. 영원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니까 이렇게 계속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상 받을 것을 부름의 상을 위해 사도 바울이 쫓아간다고 거기도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되게 싸우지 않는다. 네. 헛되게 치면 또 다름질하는데 정반대로 달려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반대에서 이제 먼저 테이블 끊고 막 들어왔어요. 이게 실격입니다. 반대로 뛰었으니까. 실격되지 말라. 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는 지금 고린도인데요. 저기 지금 돌로 만들어 놓는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리스의 그 여러 경기들이 열릴 때 나중에 이 상을 시상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상을 주고 상을 받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마 성경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뭐 죄에 대해서 벌 주고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저런 그 심판대, 저런 이제 이 상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는 건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최후 심판이죠. 네. 구원을 지옥으로 던지는 때 그 심판들은 거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의 문제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 구원의 영원함에 관해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구절만 좀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이 구원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구속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일 그것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전하시리니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전하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무사히 데려가신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산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최고의 거룩한 곳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더 그런 죄가 더 많이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죄의 성품이 있는 그렇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구원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어떤 구원에 관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약간 좀 이렇게도 저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구절을 모호한 구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분명한 구절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되죠. 이 분명한 구절을 가지고 모호한 구절들을 해석해야죠. 성경의 해석에 중요한 건 분명한 구절로 모호한 구절을 해석을 하라. 네. 반대로 하지 마라. 반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뭘 다른 구절들을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데 완전히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요한일서 2장에도 그들이 나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아는 사람들이다. 믿다가 뭐 배교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배교를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성경이 개런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모호한 구절을 다른 병행 구절과 비교해보고 모호한 구절을 더 분명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런 원리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새로운 방송을 하게 된 것을 인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함께 이 주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능한 분들은 헌금을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세계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크리스천들 위에, 그리고 세계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